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협력 모델로 교회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한국교회의 유착 의혹, 특정 목회자의 로비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교 유착 반대 성명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정치 권력의 유착을 규탄하며 공공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독미술인들의 모임인 아트미션이 제27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품에 담아낸 기독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돌아보게 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태국과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다행히 휴전은 됐지만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는 캄보디아에는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구양리 마을과 같은 민간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교회 간 협력을 통해 교회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교회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쓰며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은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단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리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한 교회당 1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갖자는 목표 아래 해마다 10여 개 교회에 3kW에서 5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 등으로 규모 확대가 어렵다 보니 농촌교회의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돌파구로서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모델과 도시와 농촌교회 간 연대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만 막 하는 것보다 마을이 서로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좋고 또 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이고 또 교인들 중에 마을의 이장도 있고 교회 이제 마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을 단위로 진행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메가와트 규모의 구양리 햇빛발전소 설립을 주도한 최재관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협력해 상생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형 도시교회에서 펀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넓은 부지를 가진 농촌교회가 대규모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도농교회가 함께 운영해 나가자는 겁니다. 발생한 수익 배당을 통해 농촌교회는 근본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도시교회는 보다 다양한 사역에 나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특히나 농촌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 작게는 소멸해가는 농촌 교회나 농촌 마을을 지켜주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크게는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는 게 될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촌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운동에 많은 힘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회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기후정의와 환경선교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 등이 참여한 정교 유착 반대 성명연대가 교회와 정치 권력의 유착을 규탄하며 공공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교 유착 반대 성명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정권과의 유착 의혹과 특정 목회자의 로비 연루 사건 등이 연이어 드러나며 한국교회는 깊은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복무하는 정교 유착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정의와 공공성을 회복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35개 교회와 단체, 개인 390명이 연서명으로 동참했으며 반대연대는 추후 각 교단과 기관에 연서명을 전달하고 한국교회의 자정과 회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백령도 성경전례 160주년을 맞아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령호수 옆 공원에 만들어진 기념비는 약 4m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며 전한 복음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옹진군청은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비가 있는 곳을 성경전례 160주년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열리는 제110회 총회에서 유아 세례 교인의 입교 연령을 7세로 낮추는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5일 모임을 갖고 유아 세례 교인의 입교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7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110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개정위원들 사이에선 7세는 신앙 고백과 성숙도 면에서 이르다는 주장과 입교 연령의 형평성과 성찬 참여 보장을 위해서 7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찬반 의견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유아 세례 교인의 입교 연령을 낮추는 안건을 신학적, 교육적 해석의 차이로 1년 더 연구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사회봉사단인 침례교 사회봉사단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총회회관에서 설립 감사 예배와 함께 설립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협 총회장은 복음 전파에 힘써온 침례교단이 사회봉사단의 설립을 통해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고자 첫걸음을 내딛게 됨을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봉사단 초대 이사장인 정인택 목사는 단순히 도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113차 정기총회에서 설립 결의 후 올해 2월 이사회가 구성됐으며 산불 재난지역 봉사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 미술인들의 모임인 아트미션이 제27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상에서 세상 곳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작품에 담아낸 회원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우리 주변을 새롭게 돌아보게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돌과 풀과 흙, 한때의 푸르름은 지나가고 바짝 마른 나뭇가지들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죽어있는 듯하지만 흙은 여전히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섭리를 느껴서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마른 나뭇가지이지만 그리고 마른 흙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꿈과 이상을 추구하던 작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놓쳤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항상 자연과 사계가 있었고 또 이웃과 가족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품게 해준 따뜻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찬란함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아트미션의 27번째 정기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주제는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형상화하고 작가 개인의 어떤 그 창의력을 동원해서 재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전시에는 회원 작가 40여 명이 참여해 주제에 맞춰 작업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아트미션은 기독 미술에 대한 신학적 바탕 위에 작가들의 기독교적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 학습의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시에 앞서 리처드 마우의 문화와 일반 은총을 읽으며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아트미션 회원들은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작품 활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작품 활동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또 공동체에서 또 사회로 환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에는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열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발간하는 기독월간지 기독교 사상이 지령 800호를 맞았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한국전쟁 직후 혼돈의 사회를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재건한다는 창간 이념을 표방하며 1957년 8월 창간됐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 6개월의 정간 시기를 제외하고 68년 동안 꾸준히 발간돼 다양한 신학적, 사회적 주제를 다루며 시대와 소통하는 기독교 정론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엔 토착화 신학의 논쟁을,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의 담론을 담아왔으며 이후 여성신학, 민주화운동, 신자유주의 비판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신학적 성찰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800호에선 특집 기획으로 인류 사회 공통의 가치인 자유와 정의, 평화가 기독교와 어떻게 교류하며 변화해왔는지 흐름을 짚어보고 좌담회를 통해 기독교 사상의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태국과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양국 간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역 중인 김대윤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이 벌어졌으나 최근 전투 종식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자정부터 양측은 무조건적 즉각 휴전에 합의했으며 그 전인 27일 밤 10시에는 전투가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국 총리 간의 회담을 통해 휴전이 발효되었고 국경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지역의 병력 증강을 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캄보디아 측에서 사망자 13명, 부상자 71명이 발생했고 5개 주에서 16만 8천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도 19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충돌은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던 역사적 국지전의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지노 입건, 군인 사망 등 여러 측면이 있긴 하지만 태국 군부의 의도와 불안정한 태국 정권의 돌파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5월 프레비에주에서 태국군의 공격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지뢰사고로 태국 순찰대원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국 모두 확전 의도가 없다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는데 무력 충돌 중에도 항공편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국경 무역도 일부 중단되었지만 우회로를 통한 수출입은 활발했습니다. 태국군의 군사 목표 또한 상징적인 공간의 확보이지 상대 국가의 전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측에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청해서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국경 근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들리는 폭격 소리에 가정과 성도들,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청 소재지까지 폭격 또는 공습이 있을 수 있다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교인들이 피난할 곳을 못 찾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피난처를 제공한 훈훈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인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교회 피해 소식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정착과 갈등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태국 간의 국경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민간인과 군인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간인과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피난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회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캄보디아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